기독교 역사가 막 시작되었을 때 이 모체가 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두 대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막강한 세속의 권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가했습니다. 자유인이었던 사람의 공민권을 빼앗아서 노예로 삼았습니다. 부자였던 사람의 재산도 빼앗아서 빈털터리가 되게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재판 없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도 했고 원형극장 안에서 맹수의 밥이 되어 죽게도 했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했습니다. 차디찬 얼음물 속에 박아놓고 얼어 죽게도 했습니다. 무섭게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말고 또 하나의 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에 들어온 이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교회 밖에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가해온 외적인 대적이었다면 이 이단 사상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내적인 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대적 가운데 어느 것이 교회를 더 위협하는 무서운 대적이 되었을까요? 기독교는 핍박의 종교였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핍박이 쉬질 않습니다. 기독교의 특색은 이 외부적 핍박이 심할수록 기독교인들은 더 똘똘 뭉쳐서 그 핍박들을 믿음으로 이겨갔습니다. 순교로 신앙을 지키면서 굳건히 세워갔습니다. 결국은 로마 제국의 핍박보다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사상이 초대교회의 더 무서운 대적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이 교회가 잘 간직하고 있어야 할 신앙의 내용을 이단 사상과 뒤죽박죽으로 섞어서 신앙의 진리를 오염시키고 교회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사상은 신자들을 교회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진리를 따르던 사람을 비진리를 따르는 사람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을 지치게 하고 사람들을 편으로 나눴습니다. 이런 이단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당시 초대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하나였던 야고보가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이단은 달을 이자에다가 끝단자예요. 비슷하고 같은 것 같은데 끝이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교회 안에 들어온 비스무리한 진리 같은데 진리가 아닌 이단 사상의 심각성을 느끼면서 그 이단 사상에 빠져서 진리의 길을 떠난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오늘 이 본문 5장 마지막 부분인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기 때문에 원리적으로는 항상 교회는 평안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상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천국 가는 여정기에 있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상당히 규모가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지금 수년째 분쟁을 겪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지도할 수 있겠는가 하고 노회장하고 몇몇 사람들이 제 사무실에 모여서 그것을 의논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수년 동안 교회가 이게 시끌벅적하고 분쟁이 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지문 사택에 그대로 놔두고 훌쩍 떠나서 행방불명이 됐어요. 담임 목사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을 안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 자체 행방불명. 그래서 어떤 분이 겨우 통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 이제 나는 목회를 그만 다 내려놓겠다. 아무리 그 교회에서 다시 불러도 그 교회 돌아가지 않겠다. 이제 목회의 이 직을 포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심각하게 의논한 적이 있는데, 의논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분쟁 중입니다. 교인들이 이게 둘이 딱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분쟁이 나면 누가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닌데 꼭 편이 갈립니다. 그 일이 옳다고 하는 편, 잘못됐다고 하는 편. 분쟁이 오래 지속되면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편이 이단과 관련됐다라고 이게 몰아붙입니다. 그 편에 속한 사람 중에 하나가 신천지의 그 편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 신천지 사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흐트르려고 하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단의 사주를 받아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라고, 확신은 없지만 이게 심증은 있다. 그래서 서로 그것 때문에 또 분쟁이 나고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 이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에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에 참여할 수 없는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알든 모르든 그 사람들은 이미 지옥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안타까운 사람은 과거에는 신앙의 길을 걸었는데 지금은 잘못된 이단 사상의 미혹에 빠져서 바른 신앙의 길에서 이탈되어 구원을 잃게 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요즘 신문이나 인터넷을 보면 참 한심한 것들이 이게 많이 나옵니다. 그 많이 나오는 한심한 것들 가운데 하나가 이게 무속신앙, 무속인들의 광고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일반 일간지보다는 뭐 스포츠 신문 이런 것에 보면은 그냥 신문이 도배돼 있어요. 영역 있는 영험한 무당들, 그 자기들을 찾아와서 보라라는 것입니다. 신문과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이입니다. 신문사나 이거 인터넷 언론사를 경영하는 분들의 의식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영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같은 한 통 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영적으로 보면 이게 줄을 띄워놓고 보면 딱 두 가지밖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과 결국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과 마귀와 귀신들에게 속한 사람들 뿐입니다. 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혹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데를 또 그리워하고 신뢰하고 찾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뭐 이사를 날짜를 잡아놨는데 장소나 사주나 팔자를 봐가지고 혹시 잘못될지 모르니까 안전하게 이사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신앙인인데 그럴 리야
있습니까? 라고 답할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답을 하는 분들 중에서 그런 사람에게는 가지는 않지만 요즘에 웬만한 신문에는 거의 다 뭐가 나오냐, 오늘의 운세라는 게 나와요. 뭐 양띠, 뭐 뱀띠, 소띠, 오늘 운세 보신 적 있으십니까? 관심은 있습니까? 조심해야 돼요. 속으로 웃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눈길이 자꾸 가는 사람들은 뭐 그거 좀 본다고, 거기에 관심을 좀 갖는다고 뭐 어쩌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요. 오늘 19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20절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재미로 그런 것들을 눈여겨서 보면 그것이 불신앙적 행위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이게 귀신과는 가까이 다가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흉내도 내지 말아야 되고요. 관심도 갖지 말아야 되고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신문에 그런 것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는데 그 무당이 자기소개를 하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써놨냐. 전직 목사. 그리고 무당됐다는 거예요. 전직 목사가. 그러니까 전직 목사도 했으니까 영험이 더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를 찾아오라. 그런 그 광고까지 내놓았습니다. 비극이죠. 처음부터 그 전직 목사라는 사람은 사명이 있어서 신학교에 가서 목사 된 것이 아니라 사기꾼이죠. 사기꾼이 목사 중에도 그 내용을 보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이단들은 아예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흉내를 내는 단체가 이단이에요. 이단들은 그래서 숨 쉬는 거 말고는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진리를 갖다 붙이는 것이 이단이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교회에 한 번도 발을 들여놓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다 교회 한두 번 어렸을 때 주일학교라도 다 가본 경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다 이방인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은 이게 지옥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지옥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했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딱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종교가 있고 하나는 마귀에게 속한 종교가 있다. 그 중간지대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황사가 많아졌습니다. 대기가 많이 오염이 됐다라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건강이 약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할 수만 있으면 계속 쓰는 게 좋습니다. 황사가 많지만 영적 대기 오염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심해졌습니다. 옛날에는요, 그 증거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반갑고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나면 감사하고 동료의식이 있고 형제 자매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면 어떤 때는 형제간보다도 더 반갑고 우리 집에 가서 식사하고 가시고 주무시고 가시고 뭐 그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도 저 사람이
내가 믿는 예수를 믿는지 다른 예수를 믿는지 분별이 잘 안 돼요.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저 목사입니다. 그래도 저 사람이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건전한 교단의 목사인지 아니면 형편없는 곳의 교단의 목사인지 이게 분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경계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영적 대기 오염이 아주 충만이 됐다라는 건 이것이 그냥 된 것이냐? 아니죠. 성경에 보면 주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우면 말세가 되면 될수록 미혹의 영이 횡령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대기 오염은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고 영혼을 잃어버리게 하는 위험한 것입니다. 현실의 삶이 불안해질수록 사람들은 공허해지고 어떤 선택에 있어서 분별력을 잃어갑니다. 분별력이 어느 때보다 약한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야고보는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 서신서가 이 야고보서인데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혹은 이전 유대주의로 복귀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근본은 유대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다시 미혹을 받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혼란이 와서 옛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생겨났고 그 다음에 또 정말로 공동체에서 떠나서 거기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가 쓰일 때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쉬울 때가 아닙니다. 성경도 다 완성되어서 성도들이 그것을 쥐고 볼 때도 아니고 교리적으로 다 정리되어 있는 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승천하셨고 재림하시는 분이고 그분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의 반열에 선다고 하는 이런 교리가 확실히 다 분명하게 짜여져 있지 않던 신조나 교리가 없던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교회 안에서 성경도 없는 시대예요. 성경도 쪽복음처럼 그냥 이 전례적으로 내려온 것들이 어쩌다 한두 개씩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신조가 없고 교리도 없고 성경도 없으니까 다 중구난방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건 잘못됐다, 이게 옳다 하고 강하게 강조를 하면 사람들이 그런가 해서 미혹을 받아서 혹 하고 떠나가고 사람들이 패가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던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미혹받았다.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 이게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이게 혼미할 미자에다가 또 미신이 뭐냐면 혼미할, 서로 확실히 알 수 없는 게 미신입니다. 영어로는 이게 프레벨이라고 하는데 이게 유성이라는 뜻입니다. 천체에 이 움직이는 별들은 다 궤도가 있어서 그때 자기들이 움직이는 이 길이 있는데 이 유성 중에 길을 잃어버려서 밤하늘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별이 있는데 그게 이 유성이고 미혹된 사람들의 상태다. 그러니까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미혹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미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말세에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미혹하는 자들은 역사 속에서 항상 있어 왔습니다. 요한 2서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고 흔들려는 자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조용히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교회를 떠나게 하고 진리를 벗어나게 하고 떠돌아다니는 유성처럼 제 길을 잃어버리게 하고 미혹한 인생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2절에 보면은 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의 애찬의 암초요 그렇게 말해요. 너희의 애찬의 암초. 암초가 뭡니까? 바닷속에 숨어있는 배들이 모르고 부딪혀서 파손당하게 하는 게 암초 아니겠습니까? 미혹하는 자들은 숨어서 활동을 하면서 영적 파손을 일으킵니다. 정체를 숨기고 사람들의 영혼을 어지럽히기 때문에 높은 분별력이 필요한데 그 분별력을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탄이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단의 영과 미혹의 영이 동시에 역사하기 때문에 이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잘 분별해서 방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미래학자들은 10년이 지나면 이게 한국 교회의 기독교인들이 약 3분의 1 정도는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석을 잘 해야 되는데 왜 이 숫자가 줄어들까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거듭난 참신자들이 얼마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군중이라면 언젠가는 떠나게 돼 있습니다. 분위기 따라서 각자의 기호에 따라서 믿는다면 언젠가 다 사라집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언제까지 예수를 믿을 작정이십니까? 다시요. 여러분, 언제까지 예수를 믿을 작정이십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 교인들은 아주 거듭나고 흔들리지 않고 든든한 반석 같은 교인들입니다. 거듭난 참신자는 어떤 경우에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를 보면 군중과 제자로 나눴어요. 군중들은, 이 무리들은 모였다가 떠나기를 반복합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목적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떡을 찾았던 군중들은 떡이 주어지지 않으면 가차없이 떠났습니다. 그들이 무리였습니다.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정한 영혼 구원자로 오신 것이 아니고 정치적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군중들이고 무리들이었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죠. 뿌리가 없으면 흔들리고 미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 중요한 구절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뿌리가 중요해요. 뿌리 없는 나무가 살 수가 없고 자랄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것은 불신이고 못 믿는 것은 의심이고 애매하게 믿는 것은 미신이고 무조건 믿는 것은 맹신이고
확실히 믿는 것이 확신입니다. 교회 안에는 맹신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위기는 맹신이 많다는 거죠. 10년 후에 3분의 1 교인이 떠나고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그 맹신자들, 뿌리 없는 나무같이 부평초처럼 자기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것이 충족이 되면 교회에 남아있고 그렇지 않으면 떠나갈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20절에 미혹된 자에 대한 성도들의 책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이 부분이 목회적 내용이죠. 그러니까 뿌리 없는 나무같이 신조나 교리가 없이 맹신하는 사람들, 이 거듭난 참신앙인이 아닌 무리나 군중으로 교인들을 만들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뿌리 깊은 나무로 세우면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죽을 때까지 군중들처럼 무리들처럼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에 남아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우리 주님이 찾으신다라는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뿐만이 아니라 한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가 겹쳐서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면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잔치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에는 전도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전도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바로 세우는 일,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말하냐면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죄를 사함받게 하고 구원받는 자리에 온전히 서게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요새 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가나안 교인들이 많이 있답니다. 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이에요. 그 교회를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가나안 교인이에요.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 신앙은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역할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챙기는 겁니다. 특별히 연약해서 넘어진, 미혹받아서 이게 갈 길을 모르고 헤매이는 사람들을 챙겨서 그 사람들이 다시 서게 하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 중에 중요한 일이다라는 영적 사각지대라는 것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깊은 잠든 사람, 영적으로 병든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미혹의 길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단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고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미혹을 많이 받겠습니까? 사람들이 미혹의 길에 왜 빠질까요?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먼저 믿는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실망을 하고 공동체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혹을 받습니다. 요즘 특별히 그렇습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모님의 위선적인 행동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자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집안에서 믿는 자와 전혀 다른 행동을 부모님이 보이니까 부모님 따라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자녀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미혹을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실망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분만은 예수 잘 믿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일 줄로 생각을 했는데 너무 기대에 어긋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책임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것이고, 먼저 믿는 사람의 책임이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떠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나는 자들을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시키는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미혹된 자를 바로 붙잡아서 바로 서게 하고 공동체에 있게 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케 하는 사람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해요. 한 영혼들이 공동체를 떠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먼저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 많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대개 그 목회자를 보고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 참 좋을 텐데, 목회자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여러분하고는 좀 다른 삶을 살잖아요. 근데 교인들은 이 새 가족이나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목회자를 절대 안 쳐다봅니다. 왜 안 쳐다보냐? 목사님은 우리하고 이게 레벨이 다른 사람, 차원이 다른 사람, 그분은 성직, 우리는 그냥 일반 세상에 속한 사람. 그래서 목사를 쳐다보기는 너무 높고, 그러니까 평신도 반열에 있는 바로 앞에 가는 사람을 쳐다봐요.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분들을 그 신앙의 모델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까딱 먼저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저 사람처럼 나도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아니네. 그리고 금방 되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요. 그리고 일평생 실족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그만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신앙생활 하다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물어보면 나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그래서 내가 그걸 못 뛰어넘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이 지옥 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이 지옥 가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어린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 죽는 것이 낫다. 그만큼 조심하라는 거예요. 먼저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이 영적 이 기상도가 좋지 않은 세대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지 않으면 누가 언제 우리를 끌고 갈지 모르고 미혹할지를 몰라요. 방황하고 있는 사이에 요 이단들이 찾아와가지고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가겠습니까? 이게 콕 찔러요. 그리고 당신 죽는 게 나아요? 안 죽는 게 나아요? 우리는 안 죽는데
죽어도 다시 사는데 이런 미묘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를 찔러대면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잖아도 미혹을 받아서 오리무중인데 금방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믿는 사람의 책임도 있고 부모의 책임도 있고 신앙의 선배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혹의 시대에 미혹을 받아서 헤매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고 주님이 귀히 여기는 영혼들 우리도 귀히 여기고 내 믿음의 본분을 다 해가는, 그래서 신앙의 실제의 삶과 괴리가 없도록 사는 게 중요해요. 너무 동떨어져요. 아니 교회 가서 보니까 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인데 너무 거룩해 보이고 그러는데 막상 가까이 지내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 혼미한 때에 미혹의 영이 횡령하는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혹이라도 우리의 말 한마디와 실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살피고 근신하고 깨어 사시는 신실한 우리 신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